말씀이 흥황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5장을 읽습니다.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야 했던 선지자,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찾아 그래도 사랑한다를 외쳤던 선지자,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부엘의 아들이자 고멜의 남편이었으며 두 아들과 한 딸의 아버지로 이름은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는지 그의 생애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지만 그의 예언을 통해 그가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에서 살았다는 것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으로 여로보암 2세 이후와 남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시대입니다. 이 시기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모압의 쇠퇴로 동서무역로를 장악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번영과 성장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외화내빈이라는 말처럼 안으로는 윤리적 부패와 세속화된 종교로 인해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아수르 디글랏빌레셀 2세의 남하 정책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당시 정치적 종교적인 상황이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18장 16절에 나타납니다. 정치적 상황으로는 호세아는 상대적으로 평온하던 시절인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721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음모, 변덕, 암살로 6명의 왕이 교체되는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보호해줄 우방국으로 아수르를 선택하여 동맹을 맺게 되지만 결국 그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종교적 상황으로는 바알 숭배, 종교 혼합주의로 하나님을 저버린 시대,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신이라도 섬겼던 악한 시대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다산과 풍요의 신들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고 곡물과 사람들의 풍요를 이방 신들 덕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기복주의, 맘모니즘의 하나님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종교적 행위는 십계명의 대부분을 어길 수밖에 없었고 호세아는 이러한 신앙의 변질을 강력하게 고발합니다. 또한 호세아는 결혼관계가 절대적이고 배타적이며 인격적인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관계도 그래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6장 3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외칩니다. 자기 백성들의 거역을 심판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는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1장은 호세아의 활동 시기와 결혼, 출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호세아의 활동 시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로 대내외적으로 복잡한 시기였습니다. 학자들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예언을 했음에도 남유다 왕들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것은 남유다를 정통성을 부여받은 나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쉽게 납득되지 않는 명령을 하십니다.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을 현숙한 여인이 아닌 음란한 여인과 하라고 하신 겁니다. 음란한 여인이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창녀이거나 둘째, 결혼할 때에는 신실했지만 결혼 이후 반복적인 불륜으로 부부간의 신뢰를 깨버린 여인에 대한 지칭입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의 부정함은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부정함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말씀에 순종하여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여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아이들의 이름을 주시는데 큰아들의 이름은 씨를 흩어서 뿌리신다라는 의미의 이스라엘, 딸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의 로루하마, 막내 아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의 로암미라고 지어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만 선언하신 것은 아닙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앞으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 것을 약속하시고 2장 1절에서 형제에게는 내 백성이라는 암미, 자매에게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루하마로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냈음에도 서로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 외도를 하는 부부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출애굽 이후 힘겨운 광야 생활을 통해 사랑을 키워갔지만 가나안 정착 이후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이스라엘의 눈에 더 멋지고 강한 남자들, 즉 주변의 강대국들 그리고 그 나라의 신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음행을 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할 그들이 양다리를 걸치고 세포도주, 기름, 은, 금 등을 바알이라는 남자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바알들을 섬길 시일대로 그에게 벌을 주겠다라고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어 15절부터 23절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인 동시에 자비와 긍휼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번영과 새로운 역사의 출발, 그리고 사랑받는 아내로서의 지위회복, 정결의 회복과 영원한 평안 보장, 관계의 회복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재벌은 남 못 준다고 고멜은 아이를 낳고도 쾌락을 따라 과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예전의 습관을 고치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창녀가 되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남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쉽게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참아주는 남편도 참고 견뎌야 하는 아내도 모두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라고 이스라엘이 멸망 이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것이 많습니다.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등.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멸망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것이 거룩해야 할 제사장들에게도 나타납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이교 예배를 닮은 즉 우상 숭배 행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주목할 점은 이런 경고를 북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라고 남유다를 향해서도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행위를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1절에서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 왕족들에게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 말씀을 새겨 들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었고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미스바가 어떤 곳입니까? 사무엘과 함께 회개했던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다볼은 어떠합니까? 드보라가 바락 장군과 함께 가나안 족속을 물리친 곳입니다. 소중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은혜가 가득하던 장소는 어느샌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로 가득해서 가장 타락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 대신 돈과 쾌락을 섬깁니다. 비극의 시작입니다. 더 큰 문제는 13절에 나옵니다. 1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에브라임이 제 몸 병든 것을 깨닫고 유다가 고름 흐르는 제 상처를 보았다. 에브라임은 아시리아로 달려가 그 대왕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그는 너희를 고쳐줄 수 없다. 그는 고름이 흐르는 너희의 상처를 치료해줄 수 없다. 자신이 어떠한 병을 앓고 있는지 알았는데 고치지도 못할 의사들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 결과 종교적으로는 타락해서 각종 우상을 섬기고 정치적으로는 강대국을 의지하려는 외교 정책을 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들이 고난받을 때 자신을 간절하게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화려한 예배와 성전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많은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을 부르셨고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했고 결국 제멋대로 그들만의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논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단어는 다툼이 아닌 일방적인 소송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않았기에 분노하시며 심판을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가 많아지고 기독교 관련 음반이나 공연들이 늘어가는 것이 부흥입니까? 아닙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인다고 내실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약자나 강자나 서로 사랑하며 세워주는 세상,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이 흥황하여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